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6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한 사람이 친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큰 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잘 때 밖으로 잘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구들을 넘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맨 안쪽에 자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자식들이 이렇게 문 쪽으로 이렇게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 어떤 여행객이 찾아왔기 때문에 밤에 떡이 없어서 떡을 빌기 위해서, 떡을 꾸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고 있던 그 친구는 내가 이미 옷을 벗었고 자고 있으니까 떡을 줄 수 없다. 다음에 오라, 내일 오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찾아온 그 친구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객에게 떡을 대접해야 했기 때문에 간청하게 됩니다. 계속 구하게 됩니다. 계속 떡을 달라고 나는 내게 찾아온 그 친구에게 떡을 대접해야 되고 밥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떡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간청을 한 것이죠.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너에게 떡을 내주는 게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서 떡을 내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강청함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강청하는 기도, 계속 간구하고 계속 줄 때까지 땡깡을 부리는 그러한 기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방 신에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는 당연히 구하는 기도이고 이방 신에게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여서 땡깡을 피우는 억지로 달라고 하는 억지로 얻어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얻어내는 억지로 그렇게 빼앗아내는 땡깡을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기도, 당연히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 당연히 받아 누리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구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 주기도문, 소위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 뒤에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땡깡을 피고 아버지에게 무엇을 얻어내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당연히 구할 것을 간구하고 당연히 구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당연히 입을 것을 요구하며 당연히 먹을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은 억지로 땡깡을 피워서 얻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내 집에 온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떡을 빌릴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잠자고 있는 너희 집에 와서
떡을 구하는 것은, 떡을 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내 집에 찾아온 그 손님에게 떡을 대접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땡깡을 피우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큰 나무나 큰 바위 아래에서 치성을 드리는 기도, 귀찮아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당연히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당연히 보호를 구하고, 당연히 먹을 것을 구하며, 당연히 입을 것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당연히 구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땡깡을 피우면서 얻어낼 궁리만 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아버지는 내게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구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바른 자세 아닙니까? 바른 태도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구할 때에 당연히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그것은 모든 아버지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는 자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못된 것을 주는 자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먹지 못할 것을 먹으라고 주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때 땡깡을 피우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나와서 구하는 그 구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녀를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 앞에 구하고, 당연히 주 앞에 아뢰고, 당연히 주와 상의해야 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늘 주 앞에 나아가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대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로 여러분들에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